마가복음 28번째 시간 가시떨기와 관련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염려를 맡기라 네 번째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염려를 하는 것 사이를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탐구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평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 위에 올려놓고 새로이 달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그것이에요. 깊이 생각해보고 반복해서 탐구해보고 힘써 상고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열심히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각의 연단을 받아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생각을 많이 한다거나 머리가 좋은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말씀 중심의 생각,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계시 의존적 사고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 정치적 이슈 하나가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로 이 동네에 150만 명, 많게는 200만 명까지 모였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이 다 다릅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보수적 견해에 비추어 기사를 생산하고 진보 언론에서는 진보적 견해에 의존해서 기사를 생산하고 있죠. 보수적 견해가 실린 보수 언론을 읽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쪽 견해를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진보적 견해가 실린 진보 언론을 읽는 사람은 또한 그쪽 견해를 따라서 생각을 하죠.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읽는 것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스스로 대단히 주체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 의존하여서 생각을 해요. 지극히 경험 의존적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경험 의존적 사고는 사실 자기 중심적 생각, 자기 중심적 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 의존적 사고에 깊이 몰입된 사람, 즉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절대 진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로 변화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고집스러워요. 편견이 매우 강합니다.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을 해보죠. 제가 어떤 교회에서 방송실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일한 청년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함께 목사님 설교를 모니터 중이었습니다. 다소 기복적인 설교였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은 일이 술술 풀린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 라는 그런 설교죠. 그런데 이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먹는 건강식품을 먹으면 끝난다. 방음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사실 설교를 듣는 와중에 할 말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 이 청년이 원래는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건강도 좋지 못하고 직업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살도 빠지고 건강도 되찾았다고 해요. 건강식품 때문에 인생이 변한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청년에게는 자신이 강렬하게 경험했던 그 건강식품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하고 더 믿음직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기 경험이 생각을 완벽하게 사로잡아서 하나님 어쩌고 하는 이 설교가 시시하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가 새어나와 버린 것이죠. 극단적인 예화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 자기 경험 의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선한 것을 이해합니다.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기초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험 의존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좋은 것을 또한 판단합니다.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기초로 생각하여서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나쁜 것이라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대로 또한 염려할 것을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올바른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과 교리에 능한다 할지라도 항상 같은 삶의 방식을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씨는 뿌려지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 반복되는 삶, 변화 없는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시 의존적 사고는 이런 반복되는 열매 없는 삶을 깨뜨립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자신의 생각을 연단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설교를 상고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설교와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설교가 중요한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히 신약 시대에는 말씀의 봉사자를 세우셔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가 바로 목사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성경으로 자신의 지각을 연단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설교 안에는 계시 의존적 사고가 녹아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설교를 다시 깊이 상고함으로 계시 의존적 사고를 배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계시 의존적 사고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 말한 것처럼 돈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돈은 사회적 산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회가 진화되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같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은 신학적인 문제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돈을 성경 안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것이 어제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경제학적인 관념, 금융학적인 관념, 사회학적인 관념을 끌고 들어와서 돈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신학적 개념으로 돈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돈을 바라보는 훈련, 그런 지각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 의존적 사고의 한 파트입니다. 돈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4주 동안 듣고 있는 이 설교, 염려에 관한 설교인 것이죠. 염려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계나 생존에 대해서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라,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신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취급하지 않는, 하나님을 고작해야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는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본 염려의 실체예요. 염려에 대한 정의를 성경으로 바꾸어 놓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염려의 근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 의존적 사고예요. 예컨대 우리가 하는 염려는 대부분 세상 근심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탐욕이 염려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들의 염려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갖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맞닿아 있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직장 내에서,
자존심에 관한 근심, 돈을 더 벌고 성공하고 싶은 근심,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염려, 아직 얻지 못하고 아직 되지 못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한 근심, 무엇보다 실체도 없이 찾아오는 자기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로 인한 근심, 이런 것 아닙니까? 자기 충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탐욕에서 발생한 근심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근심에 쌓인 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답니다. 고등학교 때도 관계 때문에 힘들었는데, 군대에서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은 직장에서도 그렇대요. 어디를 가든지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그의 염려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던 것은 사실 그 청년 때문에 상담을 신청한 청년들이 더욱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들이대면서 청년부를 혼란스럽게 만든 장본인이 본인인데 정작 자신은 관계 때문에 심히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청년의 염려가 꽤나 진지했다는 것이죠. 항상 얼굴에 그늘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살아갔어요. 이 청년에게 염려를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자신의 교만과 무지와 고집 때문에 수많은 염려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결론, 그것이 바로 염려예요. 자, 여러분 안에는 근심거리를 스스로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근거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그들의 말씀을 듣기나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하여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염려를 이겨내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확증된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늘 믿고 그 가운데 머물며 사는 것,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지금도 우리를 섬세히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붙들 수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고 바라보고 붙들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특히 설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설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인도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도록 책망하는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폭로되는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들으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또한 듣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설교 속에서 교훈을 얻고 권면을 얻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문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시어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케 하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우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설교로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킵니다. 설교로 거룩함과 위로를 주어 그들을 세워줍니다. 설교로 믿음 안에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효력 있는 방도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로 이끌어 주셔서 거룩함과 위로를 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염려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려를 이겨내고 염려와 맞서 싸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설교를 잘 듣고 우리의 죄와 직면해야 돼요. 우리의 무지와 교만과 고집을 설교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무지,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진심으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염려와 싸우는 데 큰 도움이 될까요?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신앙적 감정입니다. 불신앙적 생각이에요. 그렇게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는 타락한 감정이요, 탐욕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정이고 무지와 교만과 고집 속에서 성장하는 죄악된 감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실체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존재라는 것을 만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보죠. 한때 마태복음에 근거하여서 위선이라는 죄를 굉장히 많이 다루었었죠. 위선의 죄를 다루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탐욕과 탐욕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위선자들의 파티가 일어나게 된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제사장들의 탐욕과 상인들의 탐욕이 만나게 됐고 그 가운데 시장이 열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겉은 멀쩡하고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위선적 공동체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설교에서 우리 자신에게 은밀하게 숨어있는 위선의 죄를 찾아낼 것을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남의 위선을 기꺼이 용인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위선의 욕구 때문이라는 것도 지적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사실 우리의 욕망을 잘 보여준다고 했어요. 위선자가 위선자를 가까이 합니다. 무리가 또한 위선자를 가까이 합니다. 그렇게 위선자와 위선자와 무리가 어떻게 결탁하는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설교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염려는 이것이죠. 관계에 대한 탐욕으로 만들어져 있는 염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심보다 그저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싶은 혹은 그저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만들어낸 염려가 앞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하지 않아도 되는 위선자를 향한 쓸데없는 친절, 그래서 괜히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에 대한 염려를 하며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위선이라는 죄는 탐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그것은 또한 염려라는 죄악된 감정을 부추기는 겁니다. 만약 이 설교를 누군가가 제대로 들었다면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습관적인 죄를 발견할 거예요. 자기 안에 숨어있는 위선을 향한 욕구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쓸데없는 염려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겠죠. 만약에 그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치료해 주실 겁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공허함과 박탈감과 불안감을 채워주실 거예요.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힘을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심어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은 사람은 이제 관계로 인해 쓸데없는 염려를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대로 살고자 분투하겠죠. 자기 습관과 자기 친절에 붙들려서 행했던 관계 맺음이 사실은 병적인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질책하고 무지와 교만과 고집을 폭로하는 설교를 바르게 듣는 사람은 염려를 극복하게 돼요. 염려가 죄로부터 발생한 왜곡된 감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십시오. 자기의 죄와 직면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죄를 외면하고 긍정의 힘으로 부정적인 기분만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염려라는 감정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 죄를 만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만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염려를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설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안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잘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얻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요 구원자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최고의 호의와 친절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절정에 그 확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특히 십자가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설교 시간에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가 사실 정말로 쓸데없는 염려야 하찮은 염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된 편지인지를 배웠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로부터 극렬한 핍박을 받고 있던 교인들에게 전달된 책이었죠. 당시 로마의 교인들은 참으로 불안하고 참으로 염려되고 참으로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충격적인 문장이라고 했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불리었고 복음이라는 단어 역시 로마 황제가 등극하거나 방문했을 때 쓰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전달받은 로마 교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저 말장난 정도라고 생각했을까요?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디서 몇 가지 문장으로 위로하려 하냐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로마의 교인들은 염려라는 감정을 던져버리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진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짜 왕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사역들을 읽으면서 그들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었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읽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읽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실체가 있는 염려와 실체가 없는 불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모조리 치유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설교를 바르게 들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염려를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작은 일들로 극심한 염려에 빠져들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염려,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오고 가는 그 염려로 그 마음이 죽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복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작은 도움을 외면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신다는 그 약속을 그는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망하는 인생으로 처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신감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결정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감정이 불신앙에서 기인한 왜곡된 감정이라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꼭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도 알아보십시오. 그것이 설교 안에서 염려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겁니다. 셋째,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권면을 얻고 순종하여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설교 시간에 때로는 매우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책망을 하죠.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방식의 설교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오늘날에는 열린 설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애매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야 좋은 설교라고 여깁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지나치게 지시적이거나 지나치게 교훈적인 설교를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진정 행복하게 만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니.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심는 그 작업,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기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심지어 감정이 완전히 따라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많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확신 있게 전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도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염려는 대부분 우리의 게으름과 불순종에 의해 발생할 때가 많아요. 방학을 신나게 즐기다가 개학이 다가오면 방학 숙제 때문에 염려를 하죠. 엄마 말을 안 듣고 뛰어놀다가 그릇을 깨뜨리면 그 어린아이는 또한 염려를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안심이 되고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기본 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가 없는 불안함의 정체예요.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는데 계속해서 불안함이 싹 트는 이유, 바로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하는데
순종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순종할 거리를 찾아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권면을 듣고 실천하고 책망을 듣고 고쳐야 합니다. 모든 이기적인 판단을 멈추고 죄 가까이 다가서는 자기의 판단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그런 자신의 무지와 고집과 교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근심이 없어질 겁니다. 이것은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대신하여 들어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복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고 순종하십시오. 설교 안에서 전하는 권면과 책망을 구체적으로 순종하세요.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설교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염려와 설교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심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을 진심으로 믿는 행위가 바로 설교를 잘 듣는 행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하고 사는 사람은 염려가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염려가 늘어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설교를 듣고 삼위 하나님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순종합시다. 우리의 감정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염려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염려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